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이 당시 그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예수님의 제목은 반역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이를 잘 보여줍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군병들에게 한 가지 지시사항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처형할 그 십자가 상단에 죄패 하나를 붙이라. 그 죄패 위에는 로마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3개 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왜 그가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지켜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황제의 허락 없이 스스로 왕으로 참칭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다. 그래서 반역죄에 합당한 십자가형으로 그를 다스린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주작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없는 죄를 꾸며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재판정에서 모든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독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 반역죄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몸보신 때문이었어요. 방청객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라.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걸 보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방청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그 소요사태가 바다 건너 로마 황제기에 곧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황제는 총독이 관할할 지역을 제대로 관할하지 못하는 책임을 물어 그를 총독직에서 면직시킬 게 분명했습니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그 앞에 닥친 것을 예감한 총독이 없는 죄를 만들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끝난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본문을 근거해서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빌라도 총독은 자기 휘하에 군 지휘관을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수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 예수를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가라. 그리고 그 관정의 모든 군병들을 집결시키라. 그리고 그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를 철저하게 희롱하고 조롱하도록 만들라. 이 지시를 내림과 함께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예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라. 이런 두 가지를 지시했던 게 분명합니다. 본문은 로마 군병들이 자기의 상관인 총독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 군병들이 총독의 지시사항을 잘 수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도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들고 사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진 근거는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총독의 군병은 곧 로마 군병이죠.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예수님에게로 모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우악스럽게 모든 옷을 벗겨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마 알몸이 되셨을 거예요. 알몸이 된 예수님의 어깨 위에 로마 군병들은 홍포 하나를 갖고 와서 또 입혔습니다. 이 홍포는 피 색깔의 진홍색 망토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 홍포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걸쳤을까? 이 당시 이 홍포는 오직 왕들만이 걸칠 수 있었던 의상이었습니다. 알몸이 되신 예수님의 몸 위에 이 왕들만이 걸칠 수 있었던 이 홍포를 걸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할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가시관 하나를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줬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희롱이요 조롱이었습니다. 이 당시 왕들은 황금 면류관을 썼는데 그 황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 위에 씌운 것, 이는 곧 예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 막대기 하나를 들려준 것은 왕의 호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 왕들은 보석이 박힌 멋진 호를 들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왕이 아니니까 초라한 갈대 막대기를 그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요 희롱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자면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만세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또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요 희롱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처럼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죄사함 받은 저나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 구주요 왕으로 모시는 십자가의 군병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 받들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면서 살고 있는가? 저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찬양하면서 정작 삶으로는 예수님을 왕처럼 받들고 있지 않다면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 로마 군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군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직 왕으로 받들고 섬기는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 외에 왕 노릇하는 왕들이 있었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선 교만한 무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왕 노릇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그는 성도들에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를 범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속히 이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그의 귀에 한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동성애를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는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를 행하는 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심각한 죄인이 속히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동성애의 이 죄를 범하고 있던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여전히 동성애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로마 군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잖아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동성애를 즐기고 있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짓밟고 무시를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한 거 아닙니까? 이들은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 로마 군병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성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예수는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입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활을 부정하고 짓밟고 있으니 이거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 로마 군병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로마 군병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니 창세기는 설화 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내게는 설화처럼 느껴져. 내가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창조론보다 과학적 진화론을 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그분들도 교회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창조론을 무시하고 짓밟고 진화론을 더 의지합니다. 신봉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희롱이잖아요. 그들은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 로마 군병입니다. 21세기 현대판 로마 군병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다원론이 맞는 것 같다. 종교다원을 주장하는 신학 교수들, 목사들, 또 기독교 언론사의 기자들, 적지 않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종교다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다.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다른 모든 세상의 선한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은 다르지만은 목적은 다 구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주장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분명
오직 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짓밟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 현대판 로마 군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으로 받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21세기 현대판 로마 군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로마 군병들의 언행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진 근거는 30절 말씀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를 외치는 로마 군병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갈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때 치더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은 진행형 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마 군병들은 그 갈대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을 계속해서 쳤댔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에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서 홍포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의 옷을 다시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정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처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폐악질을 했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로마 군병 자신들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직속 상관인 빌라도 총독의 뜻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직속 상관 빌라도 총독의 뜻이었겠죠.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총독의 뜻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속 상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직속 상관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우리의 직속 상관인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청년 때의 마가 요한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기도 선교할 테니 선교 단원 속에 넣어달라고 자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선교를 떠나죠. 먼저 구브로 섬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는 사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편 소아시아 버가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는 더 이상 선교 여행을 지속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이 마가 요한을 설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득해도 청년 마가 요한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끝내 그는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과연 그의 구주, 그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우선이었잖아요. 정년기에 그는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 요한의 이런 행위를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연약함 속에서 그만 자기 뜻대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제가 2009년 2월 달에 안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보다 한 해 내지 두 해 뒤에 같은 교단에 속한 한 목사님이 안산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은 교회 성장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했는지 늘 목이 쉬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아내 되신 사모님과 함께 부지런히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교회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쉽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제 귀에 들리기를 그 목사님이 교회를 접고 다른 도시로 떠나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접고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안산에 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접고 교회를 떠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주님의 뜻이었는가 물어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속이 상해서 그렇게 교회를 접고 다른 곳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후회했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일까 잘 모르겠으니 여러 목사님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의 직속상관은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십자가 군병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군병들이 따라야 할 강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속받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군병이 지켜야 할 군율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